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진짜 새로움이란 새날 새해가 주어진 시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낡은 사람이면,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새로운 시간, 새날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낡은 것입니다. 내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면, 나의 내면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을 새롭게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새해 첫 주부터 저는 사사기를 강의할 텐데,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사기는 어두움의 시기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영적으로 타락하고 어두운 시기를 사사기라 하는데, 그 사사기에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은혜들을 통해서 우리 섬기는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송산 그린시티가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사사기, 왜 사사기인가? 사사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책이다 해서 사사기입니다. 근데 사사기가 뭔가 하면 한문으로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비사자에 스승사자를 해서 사사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사기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저지입니다. 심판자, 판관자라고 하는 뜻이죠.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사사기를 뭐라고 했냐면 판관기라고 썼습니다. 공동번역에서는 판관기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재판하는 것을 강조하면 판관기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에 강조를 두면 선비와 스승을 스승의 가르침으로 해서 사사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사시대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어느 시대인가, 언제 이야기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합니다. 그게 광야 시대입니다. 광야 시대. 그리고 그 광야 시대를 모세와 함께 40년 생활하다가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시기죠. 가나안의 정복 시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사기가 있는데, 사사기가 끝나고 나면 어디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잘 아는 사울 왕과 다윗 임금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들이 다스리는 왕정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정복과 왕정 시대 사이, 그때 시대를 사사시대다 얘기합니다. 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어두운 시기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사시대와 같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새롭게, 정말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새롭게 출발하는 은혜의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새로운 것에 도전하라 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렇게도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지난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보았던 것처럼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가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1절을 보십시다. 사사기서 1장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됐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가 말씀을 살폈던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모세를 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유해서 200만에서 약 3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갑니다. 철옹성과 같은 금성 철벽이라고 여겼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렇게도 강한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공략하여 꿈에 그리던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의 승리의 깃발을 꽂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대상이고 선만행의 대상이고 그들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절대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것입니다.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모세, 아무리 위대한 여호수아가 죽어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 끊어지지 않습니다. 중단되지 않습니다. 모세가 한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크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오래전에 한 달 안식월을 갔습니다. 교회를 비우면서 내가 개척한 교회 아직 튼튼하지도 않는데 내가 한 달을 비워서 어떻게 교회 괜찮으려나. 그런데요, 제가 없으니까 교회가 더 부흥하더라고요. 제가 없어도 교회는 끄떡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새로운 일에 도전합니다. 오히려 남아있는 잔존의 땅, 가나안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습니까? 여쭈어 이르되. 죽은 후에 그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울고 통곡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뭐 했어요?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위대한 일을 시작하고 큰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것을 꼼꼼히 따지고 준비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영적으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라. 하나님께 여쭈어라.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눈앞이 캄캄해요. 무엇을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지도자 여호수아 장군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누가 가야 할까요?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다, 다윗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종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다윗이 행한 업적이 많습니다. 골리앗도 물리치고 법궤를 가지고 올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소중히 여기기도 했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넓은 영토를 확장한 성군이기도 했고, 많은 일들을 했지만, 저는 성경에 다윗의 생애를 기록하는 것을 곰곰이 묵상하다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은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일 앞에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저의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해도 될까요?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올라가라, 멈추어라. 그때 지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내 종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한 해가 되시고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결정해야 될 결정적인 몇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선택해야 될 중요한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응답받은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간증하고 설교하고 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신학교를 간다고 하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내적 소명, 외적 소명이 저에게 주어지게 됐습니다. 그때 너무 고민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신학을 해도 될까요?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이 안양에 있는 갈매산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날, 끝나는 날 하나님이 나에게 꿈으로 너무나 분명히 응답해 주셨어요. 정말 공부할 수 있는 형편과 환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으로 응답해 주시고 순종하여 나갔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기 시작했어요.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신대원을 졸업했습니다. 또 진로를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제 마음에는 유학을 가고 싶었어요. 유학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제 마음에 이런 내면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야, 김강도사, 내가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열려진 길이라고 그냥 가지 말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기도하고 결정하라고 했잖아. 열려진 길이라고 가지 말고 기도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반월 저수지 위에 에덴 기도원이 있죠. 거기에 매일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흘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 받았어요. 유학이 아니라 개척해라. 개척하려고 시작하니까 아무것도 환경이 없더라고요. 할 수 있는 형편이 없어요. 개척 멤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개척 자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응답 받고 이 일을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유학을 포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보상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두 딸들이 유학을 가게 됐는데요. 그때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 정신으로 사모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어미도 그렇고 애비도 그렇고
제정신으로 한 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기도하면서 응답이 왔어요. 하나님 인도하시면 확신이 왔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물어봐도 여러 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집사님 같으면, 권사님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두 딸을 그냥 보낼 수 있겠습니까? 미국 한번 가보지 않고 만나보지도 않은 사람에게 애들 보낼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저는 못하는, 저도 못하죠, 지금 생각하면. 근데 그때는 확신이 있었어, 확신이. 지금 생각하면 어림없는 일이죠. 저희 교회에 지금 나오시지 않지만 한 장로님 오셨어요. 자기 딸을 유학 보내고 있었어요. 딸 하나를 유학 보내는데 돈이 어마어마 들어가는 거죠. 목사님 딸이 둘이 유학 갔다니까 놀래지. 목사님 얼마나 부자신지. 목사님 처갓집이 부자인가 그러시더라고요. 기적 가운데 기적처럼 제가 첫 주일에 우리 성도님 다 하는 일들을 간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행하고 도모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쭈어야 돼요. 그래야 기적이 있어요. 내 생각,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하나님 응답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2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여놓으라 하시니라. 누가 가라? 유다가 가라.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가라. 유다 지파로 하여금 앞장서서 올라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라. 그때 유다 지파가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납니까? 왜 내가 해야 됩니까? 싫습니다. 못합니다. 안 갑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을 보세요.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내 계획대로 내가 계산한 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전혀 다르게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왜 변화가 없고 왜 능력이 없습니까? 송구영신 예배 때 드렸던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왜 변화가 없습니까? 왜 작년과 올해가 똑같습니까? 재작년과 올해가 왜 똑같아요? 지금처럼 똑같이 늘 내 생각대로 내가 살았던 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교회를 건축할 때도 그랬어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장로님들께 너무 감사해요. 이 교회를 건축하자 할 때도요. 계산기 두드러 건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 저에게 제가 이 일을 추진하면서 2번의 정확한 사인을 내적으로 확신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도모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시거든 믿음으로 순종하며 달려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지파가 올라가라 했을 때 유다지파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익과 손해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달려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위대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새로운 일을 더 큰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 동역하라입니다. 뭐 하라고요? 다른 사람과 동역해라. 자, 오늘 보십시오. 3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가라 했어요.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유다가 올라가라 했더니 3절에 유다가 그의 형제 누구에게?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거로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갈 것이다. 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땅을 정복하러 가는데 시몬 지파, 내가 나를 좀 도와줘. 이 땅을 정복한 후에 당신들이 얻어야 될 그 땅에 전쟁하러 갈 때 내가 도와줄게. 이걸 뭐라고 그래요? 동역의 원리라 그러는 거예요. 동역의 원리예요, 이게.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줘. 당신 어려울 때 나도 도와줄게. 나 혼자 하기는 어려워. 함께 하면 쉬워. 혼자 가기는 힘들어. 같이 가면 쉽게 갈 수 있어. 유다 지파는 자기 믿음만을 앞세우며 좌충우돌하지 않습니다. 동역자를 구했습니다. 시몬 지파에게 나와 함께 가자. 우리가 함께 올라가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혼자 나의 능력으로 솔로로 하는 것, 그것보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합창으로, 오케스트라로 동역하는 것을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뭐하고?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참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안타까운 게 우리가 서로 모일 수 없는 거죠. 서로 격려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이지만 신앙생활은 공동체 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예요. 신과 나와의 단독자의 관계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공동체 생활이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함께 동역하지 못하고 공동체에서 하나 되지 못하면 좋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내가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좋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통계해 보니까요, 가나안 성도들이 20% 정도 된대.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아시죠? 가나안 성도는 교회에 실망하고 목회자에게 상처받고 그래서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나가 교회, 안나가 교인. 그걸 가나안 교인이라고 해요. 신앙생활은 해요. 하나님은 믿어요. 구원의 확신은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은 해요. 성령도 체험했어요. 그런데 안나가 교인, 가나안 교인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신앙은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오래 버틸 수 없어요. 신앙에 기쁨이 없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고 함께 생활해야 되고 신앙생활은 교회생활은 공동체예요. 공동체. 성도란 말 자체가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서로 돕고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그러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다의 어류 가운데 거대한 무리를 이루고 사는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어리, 멸치와 같은 물고기들입니다. 이 물고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작다는 겁니다.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바다 고기들 중에서도 가장 작아요. 그래서 이런 물고기들은 무서운 공격하는 큰 물고기들에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정어리 때, 멸치 때들은 큰 고기들, 무서운 고기들 공격하는 그 거대한 물고기들에게서 자기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다가
무리를 이루는 겁니다. 그 무리를 피쉬볼이라고 해요. 피쉬볼. 공처럼, 하나의 공처럼 크게 거대한 무리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리들이 움직일 때 한 마리 한 마리가 일사불란하게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보시죠. 이것을 군형이라고 그래요. 군형.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고기들이 때를 지어서 움직여 가는지요. 그러면 다른 물고기들이 볼 때 그 커다란 하나의 군형을 뭘로 보는 거예요? 하나의 고기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의 고기로. 그걸 쉽게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갑자기 그것이 쫙 한 방향으로 가다가 퍼지면서 그들이 생각했던 공격물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의 공격을 피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물고기들은 피쉬볼을 이루고 군형을 하는 이유가 포식자의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들은 본능적으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으며 지금도 성도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는 프로를 참 자주 보면서 너무 영적인 진리를 많이 깨달아요. 여러분, 사자들이, 호랑이들이, 맹수들이 어린 사슴 하나를 공격할 때도 함부로 그냥 하지 않습니다. 노루 한 마리 공격할 때도 그냥 쉽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관찰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짐승을 공격합니까? 혼자 떨어져 있는 물 위에서 이탈된 짐승 그 한 마리를 공격해요. 얼마나 중요한 영적 진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함께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함께 기도해 줘야 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격려해 줘야 되고, 위로해 줘야 되고, 내가 나약해 있을 때 한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을 보면서 나도 도전받고 나도 믿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미국의 운동선수 중에 미국인들이 투표했습니다. 역사상 스포츠 선수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선수가 누구냐 투표를 했는데, 농구 황제라고 불리는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이 선수가 가장 존경받는 선수로 뽑혔습니다. 마이클 조던을 농구 황제라고 부릅니다. 미국 프로농구계에 얼마나 뛰어난 많은 전설과 같은 선수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마이클 조던처럼 황제라고 부르는 선수는 유일하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가 황제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뛰어난 기술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를 황제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의 리더십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이클 조던은 처음 농구에 입문했을 때부터 아주 탁월한 선수였어요. 신인 때부터 혼자 평균 득점을 30점, 40점, 많게는 50점, 60점을 올릴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선수가, 한 팀이 한 경기에서 얻어야 될 점수를 혼자 넣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어느 날 그가 자기가 많은 점수를 올리는 그 경기에서는 팀이 패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기가 50점, 60점을 넣으면 팀이 승리해야 되는데 그때 자기 팀이 패배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자신의 점수를 낮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료들에게 패스하기를 즐겨하고 자기가 슈팅 찬스가 옴에도 불구하고 동료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팀워크를 만듭니다. 그러자 팀워크가 좋아집니다. 하나가 됩니다. 서로를 믿어줍니다. 신뢰합니다. 격려합니다. 그래서 마이클 조던은 친구가 많기로 유명하답니다. 모든 선수들이 조던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플레이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와 함께 경기를 하면 자신의 플레이가 훨씬 더 돋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많은 은사와 능력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해요. 내가 그 능력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경의 지식이 많아지고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성경 깊이 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 있는 것도 중요한데,
문제는 그것이 나 혼자 이루어질 때 그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조던이 혼자 50점, 60점 득점을 해도 경기에 진다면 그 점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팀이 졌는데 그 점수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랑하는 섬기는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 우리 성도님들이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오더가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너에 붙인다, 내가 이것을 허락한다, 주저함 없이 순종하며 나가세요.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달려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동역의 친구들을 붙여주실 거예요. 필요한 물질을 허락해 주시고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필요한 능력과 은사와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동역하는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동역하는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새로운 일들을 도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겨놓은 일을 하라입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를 묻어버리고 완전히 과거와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하지 못했던, 정리하지 않고 있었던 일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자인 여호수아 장군의 지휘 아래 대부분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유대 땅에서 가장 중요한 요새 중에 하나인 땅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 요새 이름이 베색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베색의 무사들은 매우 용맹스럽고 매우 잔인한 사람들이었어요. 7절을 보십시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가로되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여기 아도니 베색이 나오죠. 아도니란 말은 주인이에요. 그리고 베색이라고 하는 것은 지명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도니 베색이란 말은 베색의 왕, 베색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이 베색의 사람들, 베색의 무사들은 대단히 용맹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베색의 왕 아도니 베색은 아주 잔인하기로 유명했어요. 그가 70여 명의 왕의 엄지 손가락을 자르고 그의 상 아래에서 사람들이 짐승처럼 음식을 먹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70여 명의 왕들의 수족을 잘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70명의 왕을 정복했다는 얘기예요. 강력한 왕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 장군도 아직 함부로 그 땅을 공격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도니 베색이 70왕의 수족의 엄지가락을 잘랐다는 얘기가 무슨 말일까요? 이 엄지가락을 잘랐다는 얘기가 뭐예요? 무사로서 더 이상의 칼을 쓸 수 없게 만든 거죠. 손가락이 없으니까, 엄지손가락이 없으면 칼을 잡을 수 없잖아요. 활을 쏠 수 없잖아요. 더 이상 전쟁할 수 없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는데 베색은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해결하지 못한 숙제였는데 이제는 그 땅을 점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두었던 마지막 숙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아직 여호수아도 해결하지 못한 그 땅을 유다의 백성들, 유다 족속에게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아직 정복하지 못한, 아직 완수하지 못한 배색은 무엇입니까? 새해를 맞이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새해가 우리에게 새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해결해야 될 숙제, 그 해결해야 됩니다.
너무 늦었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아직 그것은 늦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배색이 얽혀진 인간관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얽혀진 인간관계를 푸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부간의 관계가 얽혀 있을 수도 있고, 부모와 자식이 얽혀 있을 수도 있고, 형제간의 어떤 이해관계로 인해서 연락도 하지 않고 얽혀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가 얽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죄악의 습관이 배색처럼 끊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단의 노예로 아직도 죄의 습관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해결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면 부모님들이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숙제 먼저 해라. 근데 숙제를 먼저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래야 편해요. 그래야 마음이 편해요. 이 배색을 해결해야 돼요. 저는 새해 첫 주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기를 원해요. 그냥 듣는 설교가 아니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해요. 끊어버리지 못한, 해결하지 못한 그 배색을 정복해야 돼요.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새해는 새해가 아니에요.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없는 거예요. 각자 사람들에게 정복해야 될 배색이 있어요. 각자 사람들에게 주어진 배색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그 배색은 강력해요. 호락호락하지 않단 말이에요. 70명의 왕의 수족을 자르고 70명의 왕들을 종으로 부릴 만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왕이에요. 그러나 그 왕은 어떻게 무너지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게 그들을 붙여주실 때 비로소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저 우리 섬기는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남겨진 배색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 찬양을 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은 믿음으로 전진하고 동역하고,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복되지 않는 그 일, 해결하지 않는 그 일이 주님의 능력 가운데 해결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번 찬송하시면